마태복음 11장 15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감사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그 전주에 했던 말씀을 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환호성이 있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 그 예수님, 사람들이 옷을 깔고 그곳에 왕으로 오신 주님,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시는 그 환호성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등에 업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행위가 한창이었는데, 거기에는 이것저것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1년에 한 번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온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원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성전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는 자신이 그것들을 끌고 와서 준비하는 그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서로 물건을 이렇게 팔고 바꾸고 있으며, 또한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있는 그 모습들이 한참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한탄스러워 하셨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사람들이 그 모든 준비를 스스로 해서 와서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또한 성전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재물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없이 온전한 것들을 드려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오는 길까지 자신이 드릴 그 예물을 아무런 흠도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갖고 온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십시다. 집에서부터 소를 끌고 옵니다. 끌고 오다가, 여러분 끌고 오는데 소가 갑자기 발로 헛디뎌서 살짝 넘어졌어요. 넘어진 소를 다시 일으켜서 보니까 이 소가 옆에가 살짝 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는 성전에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올 물건들, 자신이 갖고 올 것들에 대해서 흠이 없이 갖고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유월절 기간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방 사람들, 또 외국에서 사는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그 명절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 자신의 소와 양을 외국에서부터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상 대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성전 옆에 사실은 원래 감람산 근처에 시장을 열도록 허락하여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성전 옆에 있는 감람산도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물건을 성전 가까운 곳에서 성전 안에서 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두 가지가 편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주 간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와서 그 물건을 사서 그냥 제물을 드리면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면서 그것에 따른 이윤을 대제사장과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물론 성전을 온전히 세운다는 목적으로 그것들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대제사장이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들에 대한 편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이후에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도 타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그런 장소, 그 안에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성전 안에서는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어쩔 때는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이런 분주한 가운데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수선하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장소에 어수선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아마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예배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그 장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들을 허락했는데 무언가 좀 잘못된 것 같네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을 잡았다면 아마 그렇게 파는 일들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성행했던 것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성전 안에서 이 일들이 놀랍게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어쩌면 이 상황을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장소에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번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 감각, 무감각한 상태, 제사장들의 상태였죠.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했던지 아니면 이 일들을 그냥 묵인하기로 했던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물건을 팔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든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 제사 같지도 않은 제사, 그 모습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 모든의 행위를 하기에 바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 상을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 성전에 있는 양이나 소를 내쫓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거룩함, 신성함을 지키고 성전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동시에 인용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칭함을 받을 곳이 아닌데 너희는 그곳들을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꾸짖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한마디였지만 상당히 날카롭고 파괴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분명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 성전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어쩌면 마음에 뜨끔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전에 왔을까? 우리가 왜 재물을 여기서 샀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맞아. 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 양이나 파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곳인데 내가 잘못했지? 하는 그 마음, 분명 뜨끔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깊은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떨림이 있고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정치 그룹 중에서 상류층으로 보통 사두개인들을 의미합니다.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또 한 그룹, 서기관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죠. 율법학자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 똑같은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실 이 두 그룹은 평소에 그렇게 사이가 좋은 그룹은 아니었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공격하고 싸우면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서로 권력을 다투면서 서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생각하고 서로 견제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립적인 관계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그룹을 짓밟을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는 함께 공격하고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저 사람이 뭔가 새로운 센세이션한 뭔가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내 자리가 뺏기는 것이 아니야? 나의 정치적인 입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야?
저 예수 저 사람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 목적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어떻게 죽일까 꾀하는 것들 그것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성 밖에 나가셨습니다. 성 밖에 나가셔서 이제 하루를 더 보내게 되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를 주 앞에 나누기 원합니다. 주일은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때로는 좌절합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터치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잘 전해져서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에 깊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나의 목적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어. 그리고 이 예배가 그냥 그저 형식적인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주일은 평소에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는 날이니까, 주일은 즐겁고 기쁜 날이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풀고 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좀 뭔가 마음이 속이 풀리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나의 어려움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앞선 예배의 이유, 예배의 목적, 그것은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집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것 바로 주일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쏟아놓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행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그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모두 열고 주께 매달려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과 그 모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후에 그 전투를 승리하고 850대 1의 전투를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 엘리야 반드시 죽일 거야. 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반드시 죽일 거야 하는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찾지 못할 만한 곳으로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허락하셨죠.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시며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내어서 40주 40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엘리야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결국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저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찾아서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떨려요. 어떻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간 엘리야 앞에 지나가셨습니다.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쭉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엘리야는 찾지 못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여호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불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모든 큰 일 다음에 찾아오는 아주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도 찾지 못할 만큼 그 세미한 음성, 그렇지만 명확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새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주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힘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죠.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집중하고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판기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버튼 누르면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 앞에 머물러서 주 앞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삶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큰 기쁨이며 감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제쳐놓고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주일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주중에 말씀도 읽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답답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알았는데 내가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증명도 못하는데 계신 거 맞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어떤 사상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허상이 아닙니까? 신기루가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는 의심을 펼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허락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말씀을 읽기만 하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요즘에 보면 너무 신사적으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젠틀합니다. 지금 우리 너무나 급하고 급박하고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너무나 젠틀하게 예배합니다. 마치 예배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 너무 급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데 이렇게 예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오늘도 주님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세요. 좋습니다. 안 오셨네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와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젠틀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찢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내 삶 가운데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죠? 사람들은 이 방법을 해보라, 저 방법을 해보라 다 얘기하는데 그걸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주님 어떡하죠?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재가 아니면 내 삶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난 미치겠어요. 내 마음 열어서 주님 보여드려요. 내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찢겼어요. 어떻게 내 마음이 회복돼야 되죠?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정말 여러분 마음이 급하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소리지죠, 부르짖어, 무릎 꿇고 소리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외치십시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간절히 필요하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베들레헴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교회가 멋지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해볼까? 저 프로그램을 해볼까? 성경 공부를 늘려볼까? 많이 만나볼까? 밥을 만들어 먹을까? 주일날 밥을 해서 먹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방법이 하나라는 것밖에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정말 찾는 교회,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예배,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교회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놀랍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경험하고 느끼며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를린 땅과 온 세계 열방이 놀랍게 변화하는 시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임재와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는, 우리 성도의 삶은, 성도의 가정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일 예배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때마다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좀 찬양을 좀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찬송가 아까 부르는 거 할 테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540장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1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